예, 나무의 탑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다, 그죠? 우리 뭐, 동안거 결제대 같은 우리 스님들, 이제, 해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아침에 또 잡곡밥은 드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대구는 또 눈도 잘 안 오는데, 간밤에 눈이 좀 와가지고 한 2cm 정도 쌓이는데, 큰 도로는 있잖아요. 다 녹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하러 오는데, 요건 좀 이면도로가 있는데, 제가 눈을 뚫고 가고 조심해서 덕분에 잘 왔습니다. 다들 잘 건강하시고, 자, 오늘 저희들 공부하는 거 첫째죠. 제 18은 관계, 이거 공부합니다. 한 중간 정도 나갔는데, 우리 책 있잖아요. 148편, 이거 중간에 보면 믿음과 행입니다. 특히 정토 부분 남함탈 연불을 하는 데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불이겠지, 그죠? 거기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기법 이종심신, 기법 양종심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믿음은 뭐냐면 기심신. 나는 형편없는 사람. 자신현시. 제약 생사본부다. 그죠? 나는 정말이야. 나는 전제, 내 현재야. 내 그 위치가 어떠냐 하면 제약 생사본부입니다. 광급일에 상몰상준. 수십억급 살아오면서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가 왔어. 그래서 무유출리지연, 이런 상태로 연불을 안 하고 이런 상태로 살면 무유출리지연, 이 지긋지긋한 사바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 이것만 믿어도 있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제 행인데, 그 다음에 있잖아, 두 번째가 있잖아요. 법심신 아닙니까? 저 아미타 부처님의 48원은 중생들을 다 섭수하니, 연불만 하면 다 거두어 주시니, 무의무려, 의심도 하지 말고, 절대 있잖아. 절대 의심도 하지 말고, 절대 걱정도 하지 마라. 그래서 저 부처님 원력이 있잖아. 성탁하면, 의지하면, 남함탑 연불만 하면 한다. 정덕왕생, 결정코 극락에 왕생한, 이야, 참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공부 거의 이제 마칠 그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기 전에, 믿음과 행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두 장 넘기면 145페이지 그 위에서 있잖아. 넷째 줄. 정정의 업과 잡산의 업.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우리는 정정의 업, 그거 여불만 하면 되는데 다른 거 있잖아. 다른 뭐 잡행잡수할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런데 눈 돌릴, 그런데 누가 그 좋은 게 있다 해도 근데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정정의 업과 잡산의 업. 정정의 업이란 곧 순수하고 직접적이고 결정코 극락왕생할 수 있는 업을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희망을 줍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희망. 불교 희망 있잖아요. 만일 아비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잡다한 수행이 필요하고 잡행 잡수가 필요하고 또 이리저리 빙빙 돌아야 하며 또 극락왕생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정의 업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덕왕생, 결정코 극락왕생한다. 연불필생, 연불하면 반드시 있잖아. 극락왕생한다. 그리고 또 누가 맞다. 정정의 업, 결정되어야 되겠지. 극락왕생이 결정되어야 정정의 업이라 부를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자, 바를 정자는 잡달 잡자와 상대가 되고, 정할 정자는 산 있잖아. 흩어질 산자와 상대되며 정정의 업, 잡산의 업과 상대가 됩니다. 관무량 수경 하품 상생에서 하품 상생의 중생이 있습니다. 이 중생은 뭐 평생은 착한 일도 안 하고 시박을 다 저지른 그런 중생입니다. 자, 하품 상생에서 경전의 제목을 듣는 것과 칙명하는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셨는데, 경전의 제목 있잖아요. 12부. 그 경전, 12부 그 경전이 아니고, 경전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비교하셨는데, 아미타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실 때는 단지 칙명여물, 입으로 남함탈 연불한 사람들만 찬탄하시고, 경전을 들어놨나 공덕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하, 참네. 경전 이름 들은 사람하고, 그 다음 남한테 연불한 사람을 비교를 딱 해봤는데,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요. 그 중생은 찾으러 왔을 때는 경전 이름 들은 사람 만났나, 그들 다 보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남아미탑을 연불한 사람 만났나. 남아미탑 한 번 딱 했는데, 이 사람이 평생 진짜 악인인데, 선남자에 불렀다.
선남자야 너희가 나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한다. 연불한 까닭으로 잘해 영접. 내 스스로 있잖아 영접하러 왔다. 너 데리러 왔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얼마나 있잖아. 그런 게 연불이 있잖아.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주가 있는데 주 17입니다. 한번 그 하품 상생에 해당 경문부터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돼요. 남암탈 연구를 하고 막 우리가 막 건강이라든가 3대 대선 경제나다 막 사경이나 독송하는 것보다도 남암탈 연구를 하는 게 영양가가 더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니까 주를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관무량 수경은 하품 상생의 해당 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품 상생이란 어떤 중생이 여러 가지 악업을 짓고 이 시박입니다. 시박을 다 범하고 대성경제를 갖다 비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많은 악을 갖다 시박을 지으면서도 뉘우칠 줄을 모르니라.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지?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시박을 다 저지르는 사람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선지식이 그래도 복이 있었어요. 선지식이 그를 위하여 대성 12부 경의 한다 제목을 찬탄하면 여러 경의 이름을 들은 까닭에 천급 동안 지어놨나 지극히 무거운 악업이 소멸된다. 천급 동안 12부 경전 났나. 예. 그거 있잖아. 그 12부 제목만 딱 들어도 무거운 악업을 갖다 소멸하게 되는데 또 지혜 있는 사람이 가르치기를 합창하여 남아미타불 부처님 명언을 부르게 되면 부처님 명언을 부른 까닭에 남아미타불 딱 일성에 50억 급의 생사의 죄가 되느라. 우리가 하품 상생은 50억 의 생사 중죄가 녹아내린다 했는데 하품 하생에는 연불 일성에 80억 급의 생사 중죄가 있잖아. 염염중 제 80억 급 생사지제 이렇게 되거든요. 한 번 남아미탑을 할 때마다 80억 급의 생사의 죄가 있잖아. 제거된다, 소멸된다, 녹아내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한 50억 급 이래 해놨습니다. 자, 그때 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께서 화신 아미타 부처님과 화신 관세음보살, 화신 대세지 보살들을 갖다가 그 사람 앞에 내보내어 칭찬하며 말씀하시기를 칭찬하면서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은 경락에 계시고, 자, 아바타를 할까 있잖아요. 화신 아미타 부처님, 화신 관세음 보살, 화신 있잖아요. 대세지 보살 갖다가 이제 파견해가서 보내서 칭찬하여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그대가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한 까닭에 여러 제업이 있잖아. 아까 50억급 생사중죄가 다 녹아내리고 내가 너를 영접하려 와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치? 아까 좀 전에 우리 저번에 아무튼 핵심 강의 그거 보면 이랬대요. 선남자 이여 칭불명고 선남자야 너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 까닭으로 죄 소멸 모든 죄가 다 소멸되고 50억의 생사중죄가 다 녹아내리고 아래 영접입니다. 아래 영접. 내가 너를 맞이하러 왔노라. 참, 한 번 더 있잖아요. 선남자야, 네가 나야 부처님 이름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한 까닭으로 모든 죄가 소멸되고 50억 급의 생사중죄가 다 녹아내리고 아래 영여 나자 올레자 맞이할 영자 너여자 내가 너를 갖다가 맞이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 참 얼마나 축복입니까. 남아미타불 연불해가지고 그 아까 뭡니까 다른 다른 제목 한다 들어도 안 나. 천급밖에 제가 안 나 소멸 안 되는데 이거는 남아미타불 일성이잖아요. 80억 생사중죄가 다 녹아내렸다 그 소리입니다. 야.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위에서부터 한 번 더 했잖아요. 관무량 수경 하품 상생에서 경전의 제목을 들은 사람과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한 사람들을 갖다 비교하셨는데, 아미타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데리러 오실 때는 단지 칭명 연불한 사람만 찬탄하시고, 경전을 들은 공덕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에 대해서 선도대사님께서 해석하시기를
선도대사님께서 그 이유를 갖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뜻을 바라보니 오로지 정념으로 칭명할 것을 권장하셨다. 정념으로 했잖아. 맑은 마음으로 했잖아. 오로지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남아밑 입으로 남아밑을 염불하는 것만 권장하셨다. 왕생의 일이 시급하여 잡산의 업과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12부 있잖아. 제목 그 듣는 거는 잡산의 업이다 이 말입니다. 잡행 잡수고 정정의 업이 뭐냐면 남아밑을 염불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한문 좋은 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망불은 의자. 부처님의 뜻을 갖다 바라볼 망자거든. 바라보니까 유건 정념 칭명이다. 오로지 유자 권하겠다. 오로지 권한다. 정념으로 아미타 부처님 칭명.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나 칭명할 것을 권한다 말이야. 왕생의 질. 왕생의 뜻이 질은 뭐 질주하다 할 때 급하다 이 말입니다. 왕생의 일이 안 나 급하니 시급하여 부동 잡산지업입니다. 잡산의 업은 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정정의 업, 남아밑을 염불하는 정정의 업인데 잡산의 업이 있잖아. 이거 뭐 경전 이름 듣고 그럴 시간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라고 하셨습니다. 왕생의 대사가, 극락왕생 가는 게 큰 일이지. 극락왕생하는 큰일 아닙니까? 극락왕생이 큰 일이니 매우 급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뜻은 단지 우리들은 정념으로 칭명할까 남아미탑을 염불할 것을 권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염불만 하면 된다. 다른 거 이수행, 주생, 다른 하나, 경전 하나, 사경하고 있잖아. 독성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는 것은 정정의 업이고 경전을 듣는 것은 잡산의 업에 속하므로 이 두 가지는 서로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그지? 남아미탈 염불은 정정의 업. 그 다음에 있잖아, 경전 독성하고 사경하고 이런 게 전부 잡산의 업이기 때문에 비교 불가다 이 말이다. 그지? 이것은 우리 본부들의 마음이 집중된 마음이냐, 산란한 마음이냐의 각도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행법이 결정코 극락왕생하느냐 못하느냐의 측면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극락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그 대사라는 괜찮아요. 큰일 아닙니까? 그지? 예. 자, 우리가 남아미타불을 칭념만 하기만 하면은 설사 우리의 마음이 망상과 잡념으로 가득하고 번뇌 망상이 있고 있잖아. 번뇌 망상이 치성해도 그 다음에 찬란한 마음으로 이제 남아미타불 염불을 할지라도 역시 정정의 업이라 부릅니다. 번뇌 망상 없이 그렇게 염불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자고는 뭐 있든 간에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입으로 남아미타불 염불하는 그 자체가 정정의 업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 왜냐하면 이는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서원이 처음에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법장보살로 계실 때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또 보니까 중생들 번뇌 망상 많고 해가지고 염불도 있잖아. 네 가지가 있잖아. 이제 실상염불, 관상염불, 관상염불, 그 다음에 칭명염불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있잖아요. 그 공덕을 갖다가 실체를 갖다가 하는 그 관하면서 하는 그 염불, 실상염불, 관상염불도 두 가지였어요. 부처님 상호를 갖다 관하는 염불, 그 다음에 극락세계의 의보 있잖아. 자연 환경을 갖다 관하면서 하는 염불, 실상염불, 관상염불, 관상염불, 이거는 중생들이 번뇌 망상 많은 중생들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너는 무조건 이거라 남아미타불 염불 해라 해가지고 칭명염불을 갖다가 자기가 있잖아요. 본문으로 있잖아요. 자기가 수행할 때,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 법장보살로 수행할 때, 그때 자기가 있잖아요. 본원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칭명염불을 갖다가 결정을 했다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서원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중생이라도 그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번뇌 망상이 많든 적든 간에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든 가만거리 짧든 길든 간에 어떤 중생이라도 나의 명호를 부르면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정의 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반대로 만일에 염불하지 않고 다른 법문이 있잖아요. 남아미타불 염불 안 하고 그 다음에 건강형 법화경 있잖아. 환경 같은 거, 독성이라든가 있잖아. 사경하면 좋다 하는 그게 다른 법문입니다. 잡산의 업 아닙니까? 잡행 잡수입니다.
다른 법문을 닦는다면 설사 당신의 마음이 매우 청정하고 선정 상태에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 단지 잡산의 업에 불과합니다. 번뇌 망상 없이 한다. 그렇게 해도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의 보증이 없어서 왕생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자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론 연불 왕생원에 보면 한다. 연불만 이야기해놨지 뭐 다른 한나 자평잡수 다른 거 막 경전한다 독성하고 사경하고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연불만 하면 내가 막 결정코 극락이 다 데리고 가겠다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자, 저 부처님의 원력에 수순하는 까닭이 순피 불언고 아닙니까? 그게 순피 불언고 우리 우리 정정의 업에 대한 공부를 좀 했는데 그거 보면은 일어났잖아요. 그거 보면은, 우리 앞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 여기 있잖아요. 그치? 일심 전념한나 미타명어, 일심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않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부르되 행조자와의 불문 시절 구간,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멀고 가까움, 그 얘기는 뭐냐면 남아미탑을 뭐 10년 했는데 20년, 30년, 50년 했는데 그걸 따지지 않고 염려불사자, 생각 남아미탑을 염불 놓치지 않는 것을 심행한다. 정정의 업이란다. 이것을 정정의 업이라고 이름하나니 순피 불언고, 저 부처님의 원력이야. 저 부처님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의 18론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얼마나 잘 되십니까? 그래,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은 18론에 수순하는 까닭이다에 대한 난 해석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않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행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미타 부처님 명호 부르는 데는 뭐 다른 조건이 없잖아요. 뭐 애고 어르니까 누구든지 다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간단하지, 그지? 쉽고도 간단합니다, 그지? 우리가 뭐 요즘 이행도 난행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쉬운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시간 장소를 따지지 않고 행주자화를 따지지 않으니 맞습니다. 시간 장소 시장 바닥에서 뭐 남아미탈 연불 해도 되는데 참선 같은 거 하려고 하면 그래도 좀 조용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좀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이건 연불 수행은 정말입니다. 시간 장소를 따지지 않고 행주자화를 따지지 않으니 어떤 상황에서건 모두 남아미탑을 연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고 아주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법문이라면, 다른 수행이라면은 이렇게 편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정을 닦으려면 아무래도 정자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선정을 얻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또 자리라든가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아미탑을 연불한 행조자화를 모두 따지지 않고 오로지 않나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 부르면 됩니다.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간단하여 시간에 대해서든 장소에 대해서든 우리의 4대 위의 행조자화를 사위의라고 합니다. 사위의 네 가지 있잖아. 그 위험 있는 있잖아, 그죠? 모습을 갖다 행조자화, 자화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는 모두 선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연불은 정정의 업이 되어서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 부처님의 본원에 수순한 까닭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불은 저 아미타 부처님의 인지에서의 서원에 수순한 까닭에 결정코 극락왕생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정의 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부처님의 원력이 바로 제18론 연불왕생원입니다. 아시겠지? 예. 어떤 중생이 나의 명호를 부르며 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함에도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증명하여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여 극락왕생을 발언한 자들이 반드시 왕생해야만 나는 비로소 성불하겠다라고 하셨죠. 참,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래 보정을 썼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참, 우리가 참 복을 많이 받았다, 그지? 자, 오늘 공부했잖아. 믿음과 행입니다. 믿음과 행. 야, 한번 보십시다. 이달락 정정업의 거론한나.
사실 법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 법 신심이다. 그죠? 글과 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는 일종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이러한 법을 갖다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야? 염불을 하면 전부 경락하는데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법을 갖다 어떻게 실현할까요? 바로 행입니다. 염불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는 정정의 업 글 속에 있습니다. 이 두 단락글은 하나는 믿음을 말하고 하나는 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정의 업에 그걸 보면 안 나. 행을 말하고 있고, 나, 염염불사자. 생각, 남한딸 염불 놓치지 않는 걸 갖다가 있잖아. 정정의 업이라고 하고. 하나는 있잖아. 숨피 부른고, 행을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같은 일을 갖다 말하고 있지만 단지 표현의 각도가 다를 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에서 있잖아.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려면 큰 공덕이 있어야 하고, 큰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큰 공덕이라든가, 큰 수행이라든가, 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생들한테 무슨 그런 힘이 있냐, 이 말입니다. 금기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자신에게는 그런 큰 힘도 없고 있잖아. 출리,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는 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힘이 있을까요? 나한테 힘이 없으면 누구한테 힘이 있겠노 이 말이니까. 아미타 부처님한테 힘이 있다 이 말이야.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라. 성피 불언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올라타라고 말씀이 안 나 곧 부처님의 원력을 갖다가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죠?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면 하나의 총체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이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탄다는 얘기는 염불 안 하고는 막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얘가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총체적인 원칙이 뭐냐면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경락왕생하려고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있잖아. 원력이 올라탄다는 거. 여기 18번 염불왕생원에 성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여 왕생하는 거라면, 마음속에 하나의 안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바로 정정업의 글 중에서, 원래 극락왕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심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야. 일심전념 미타명호를 켰잖아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되 염염불사자 심영 정정지업 켰잖아. 일심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되 염염마다 생각마다 염염불사자 생각마다 나무아미타올 염을 놓치지 않는 것을 심영한나 정정지업 이것을 정정의 업이라 부른다고 하셨지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나무아미타올 염불하는 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는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야만 나무아미타올 염불해야만 비로소 정정의 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염불할 수 있는 그 극락왕생할 수 있는 그런 한다. 업이 결정된다 했단 말이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두 번째. 법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탄다는 말씀과 여기서 저 부처님의 원력에 수순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성피 불언였고 정덕왕생이 돼. 저 부처님의 원력에 성탁한 고로 정덕, 결정코 왕생한다고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한다. 정정의 업이 여기서 났나? 저 부처님의 원력에 수순한다. 성피 불언고 저 부처님의 원력이 있잖아. 성탁한 고로 있잖아. 성탁한 수순하는 까닭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부처님 있잖아. 저 부처님의 원력에 18년에 수순하는 까닭이다. 그런 예물하는 까닭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법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말씀하신 저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와, 여기서 말하는 정정의 업 역시 완전히 일치합니다. 완전히 일치하잖아요. 법에 대해서는 정덕왕생켰고 여기서는 있잖아요. 정정의 업은 부처님의 원력에 수순한다는 거예요. 염불에 수순한다는 거 얘기는 안다. 극락왕생이 결정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중간결론. 정정의 업에 대한 중간결론입니다. 자, 이거는 제18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석이었습니다. 18원 있잖아요. 일심전념 미타배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되 행조자와에 불문 시절국은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연불을 많이 했니 적게 했니를 따지지 않고 염염불자자 생각 있잖아. 순간순간 나무아미타불 연불 놓치지 않는 것을 심영정정지요. 이것을 정정의 업이라고 부르나니 숨피 불언고 저 부처님의 원력이 있잖아요. 제18론 연불왕생안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순응만 하면, 그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이 글에서 제18원의 연불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정토왕생의 정정업이고 다른 것은 전부 아닙니다. 자평잡소 해가지고는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 뭐 답을 딱 내려놨는데도 있잖아요. 아, 참. 자, 그러면 있잖아요. 한번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연불에서 극락왕생하는 것은 반드시 결정되고 다른 것은 극락왕생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정정 있잖아요. 우리가 정정의 업을 하느냐, 잡사나 업을 자평잡소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극락왕생이 결정되냐, 극락 못 가냐, 가냐 못 가냐, 그게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극락 가려고 하면 저 부처님의 원력이 있잖아요. 18론 연불왕생에 입각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좀 뭐 답이 딱딱 나와 있는데 그지? 자, 다섯 번째, 용폐립입니다. 용폐립에 관한 요문은 폐하고 홍문을 세운다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듣기 한다 순서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도대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잘 한번 봅시다. 자, 용폐립에 관한 걸 다음으로 다섯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비록 안나 정산 이문의 이익을 설했으나 13정관하고 삼복구품에 대한 이익을 갖다 그것도 하면 이익은 있습니다. 그거로 해가지고 극락왕생하는 사람도 있을랑은 모르겠는데 이제까지 내가 있잖아 정산이문 13정관과 삼복구품에 대한 이익을 갖다 설하였으나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그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르는 데 있다. 참네. 연불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참 관무량 수경 있잖아요. 처음에 내가 위제이 부인하고 그 다음에 안한존자 불러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13정간 위제이 부인이 나 자기 아들 있잖아요. 그 아사세 대바다타 꼬임에 빠져가지고 아사세가 자기 신랑 남편 있잖아요. 빈비사라 왕을 갖다가 감옥에 유폐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도 지금 감옥에 있는 신세 아닙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부처님 제자들한테 이거 부처님 좀만 불러주시게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그걸 불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아이고 서가모니 부처님 내 진짜 나 지긋지긋 사바세계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 사바세계를 열릴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수행 방법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연약한 우리 중생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위제이 부인은 성인이 아니에요. 일반 우리하고 똑같은 분부라. 그것도 이제 연약하다 너 너무 좀 불쌍하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서 13정관 관법 13정관을 이야기했잖아요. 하고 나서 또 삼복구품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비록 내가 위제이 부인하고 있잖아 안한존자한테 정산 이문하나 13정관과 삼복구품에 대한 이익을 설하였으나 부처님의 본원을 갖다 바라보고 계셨으니 그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르는 데 있다. 한번 좋은 우리 선배님들 하면서 상내 수설 이제까지 상내는 이제까지입니다. 비록 숫자거든. 비록 정산 양문지익 정산 13정관과 삼복구품의 산선이거든요. 삼복구품의 양문에 대한 이익을 갖다 설했으나 망불원고다. 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저 부처님의 본원이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18원을 갖다 보고 있었다. 그게 예물만 생각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의제 중생 그 뜻은 뜻의자입니다. 뜻의자 있을 제자 그 뜻은 중생이
일향전칭, 한결같이, 일향전칭, 한결같이, 오로지 한결같이 있잖아요. 미타불명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나무아미타불 염불 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있잖아. 여태까지 내가 13정관 삼복 구품에 있잖아. 이익도 내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부처님의 본을 다 18번 염불왕생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 그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저 번에 망상 많은 중생들이 안 나. 13정관 삼복 구품에 가서 경남왕생 할 수 없는 걸 자기는 마음속에 좀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염불만 하러 가면 누가 듣나? 그 앞에 있잖아. 13정관 삼복 구품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염불하라고 했잖아요. 그 뜻은 안나 한결같이 중생들이 오로지 안나 아미타불 남아미타불 염불하는 데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치? 이 글은 안나 관경소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관경의 마지막 부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다음같이 부족하십니다. 이게 관무량수기 유통분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안하나 그대는 안한조야 존자야 그대는 이 말을 잘 지내야 한다. 이 말 잘 지내야 이 말을 잘 지내야 한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곧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내는 것이다.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야 이게 우리 저 관무량수기 있잖아요. 유통분에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뭐 달달 외워놔도 좀 될 겁니다. 안한 여호지어 안한존자야 너여자 졸호자에다가 진일지자에다가 말씀하자입니다. 안한존자야 너는 이 말을 갖다가 졸호자 잘 뭐 착할 선자로 써도 됩니다. 착할 선자가 좋을 선자로 써도 됩니다. 너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이 말 잘났나 명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지시어자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놈자자 이거는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새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즉시 지 무량수불명이다. 무량수불 곧바로 부처님의 무량수불의 이름을 갖다가 지닌다는 것이다. 그 얘기는 맞아요. 곧바로 있잖아 남아미타를 염불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 아 참네 염불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긴 했지만도 너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염불해야 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있잖아. 아까 요문은 뭐냐? 아까 13정관 삼복 구품은 요문이니까 요문은 나 다 패하고 다 내려놓고 있잖아요. 그지? 홍어물을 갖다 요홍 폐립이 괜찮아. 홍어물을 갖다 세운다는 얘기는 염불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지? 자, 이 다섯 번째 글이 바로 부총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 이 다섯 번째 글이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게 부총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미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름이라고 말씀하신 이상 그 얘기는 남아미타를 염불만 하라고 말씀하신 이상 당연히 이 역시는 18원에 대한 하나의 해석입니다. 18원이잖아. 그냥 막 오로지 18원 그게 뭐 염불만 얘기했지 다른 수행은 얘기를 안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13정관 삼복 구품 그것도 이게 18원에 없어요. 오로지 염불만 얘기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 글은 문자가 매우 짧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선도대সম의 전체 관경소의 총결론이자 관무량성 사첩서의 총결론이 뭐냐면 염불해라. 다른 건 잡행잡수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전체 정토법문의 총결론이며 나아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한평생 가르침의 총결론입니다. 저번에 그것 제가 서가모니 부처님 이 사바세계 오신 이유가 다른 분들은 1대4 인연으로 오셨다 해가지고 계시 오입사고 샀는데 우리 정토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서가소의 형출세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 사바sek에서 출연한 까닭이 뭐냐면 유설 미타 본원에 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갖다가 설하기 위해서 왔다. 그 염불왕생은 설하기 위해서 왔다. 한평생 가르치면 총결론이 뭐냐? 염불하라. 팔만 되는 결론이 뭐냐 하면 이거 내가 이 얘기 저 얘기도 많이 하긴 했지만 너는 염불해서 경락 가야 된다. 그 소리 하기 위해서 경락 그 소리 아닙니까? 그죠? 참네.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해석이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야, 위에 한번 용패를 한번 한글로 한번 새겨볼까요? 자, 이제까지 비록 정산이문 13정관과 삼복구품의 이익을 갖다 설했으나 부처님의 본원은 18원 염불왕생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그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 부처님의 명호를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13장과 삼복구품도 내가 그거에 대한 그거 또 하면 이익은 있긴 있어. 그렇지만 있잖아, 너가 번뇌 망상 많은 중생들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연불만 연불을 갖다 시키는 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이제 관경 관문행수 유통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일어났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13장과 삼복부품 다 이야기하고 나서 안한존자 또 별도로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게 저 유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안한존자야 그대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곧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니는 것이다.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지? 야, 안한 여호지어. 안한 존재야 너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지시여자.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즉시 지 무량수불명. 곧바로 무량수불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 지닌다는 얘기가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너무너무 좋지? 똑똑 떨어지지? 오늘 요홍패립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정정의 업에 대한 결론도 우리가 다 봤다. 그죠? 정정의 업, 그 다음에 있잖아.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기법 이종심신 전부 다 연불하라. 그 소리입니다. 극락왕생, 극락 가고 싶나? 연불밖에 없다. 이 지그전 사바세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연불밖에 없다.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아시겠지? 같이 있잖아요. 공부해가지고 다음 세상에는 극락에서 만나는 그런 좋은 인연들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읽으시고 여기서 마치고,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